불편하신데 조금만 좀 견디시고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지난주일까지 성탄절하고 그리고 송년 그리고 신년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눴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 관계된 이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이어던 중에 앞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났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밀레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갔다 왔다 하게 되면은 장로들을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하고 다시 오게 되면 그 왕복 기간이 일주일이 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를 이제 부탁을 하죠. 너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교회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작별한 이후에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고스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바다라로 가서 수리아를 향해 가다가 두로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읽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 특별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배를 타고 갔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짐을 풀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 8절 읽어보시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게 되면 위험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바울이 그 말 안 듣죠. 이제 그 말 안 듣고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빌립의 집에는 딸 4이 있었는데 모두 처녀로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인 빌립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립은 원래 교회의 이 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한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됐죠. 빌립이 누구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구스 네시를 만났죠.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빌립은 그 재정과 어떤 구제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따라 달리 쓰시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역할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집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언을 했어요. 자, 21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벌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2번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함께 있던 누가가 결국은
그들의 말을 그동안 반복적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왜 그렇게 뻔히 불에 타 죽을 걸 알면서 나방이 불에 타 죽는 걸 뻔히 불에 타 죽는 걸 그 불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 불을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예루살렘은 굳이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미 결단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성정, 어떤 인간미가 있는지 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울면서까지 바울을 만류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해를 받을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듣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 그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울면서 막 만류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한 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이 사람은 참 인간적으로는 감정이 풍부했고 마음이 참 여렸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만류하니까 그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결혼하는 각오를 다시 다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해를 당할 것이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몰라요. 죽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박받는 것도 무섭지 않고 죽는 것도 나는 각오하고 간다. 만일 이것이 나의 마지막의 끝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서 즉 예루살렘에서 주를 위해서 죽겠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결심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들려오는데 그래 좋아.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주 예수 이름 위해서라면 뭐 결박뿐 아니라 체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내가 죽는 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한 말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반복된 말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경하게 고집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에 기어이 가려고 이미 수천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누차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태도는 그 자신 개인적인 신념이나 고집이 아니라 거기엔 거룩한 동기가 있고 그리고 환난이나 어떤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막지 못할 만한 어떤 크고 강력한 신성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목표라든지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태도였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도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길로 가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만류가 안 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이렇게만 하라라는 식의 기계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네가 거기에 가면 위험이 있고 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해를. 분명히 위험이 있다. 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마게도냐와 여러 성을 돌아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오면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가야만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그 입장을 흔들리지 않고 다지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거듭됐고 거기에 비례해서 바울은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가야겠다는 그런 동기나 이유가 아주 명백하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사실로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기쁘신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실 때는 그 십자가가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각 사람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우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이것이 네 십자가인데 그래도 지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고 안 지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네? 기계적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질까요? 십자가라는 짐, 우리가 죄를 십자가라는 그 성격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억지로나 또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요. 보여주시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길로 가면 그 짐을 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어떤 부담이 있다는 것,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손해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셔요. 자, 그러시고 나서 물어보시죠. 그래도 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져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질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다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자기와 같은 인간을 죄인을 불러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바울이 그걸 피하려면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 가도 돼요.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렸다니까요.
그럼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나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죠?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안 가도 된다고요.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벌은 부득불 기어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결단이 숭고한 동기와 숭고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는 현실적으로 한두 가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이 6월절을 보내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가지 않고 거기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했다고 했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것은 가급적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와 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거뒀어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그들 좀 도와줍시다 해서 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그 거둔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도착하기로 했던 것은, 오순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순절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우들에게 구제 헌금을 나눠주기가 수월했던 것이죠. 단지 그렇게 수월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하나의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그 서원 문제가 있습니다. 서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서원인데, 서원을 했으면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리라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의 전통적인 법 절차를 따라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정식으로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예식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중요한 문제는 헌금을 나눠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헌금을 전해주겠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이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오순절에 모인다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생각과 계시에 입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살아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위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준비됐어요? 자,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수라는 그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면서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으로서 히브리 정통주의에 입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그런 사상에 아주 정통한, 잘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열정이 있고 또 깊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이 좀 많아야 돼요.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러한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로서 또한 동시에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이었고, 또 강력한 열정과 무서운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났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던 사람. 이렇게 바울은 큰 인물이었고 인간의 모든 기능에 발휘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3차 전도 여행의 기로에서 모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기라고 작정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생명을 버릴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정도 들었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와 같이 계시면 생활도 어느 정도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그런 데를 가야 됩니까? 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장 13절 말씀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여기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분명히 누구를 위한 일이다? 주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는 일인 줄로 확신하고 철두철미하게 요지부동하면서 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명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명 다른 거 없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헬라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읽어보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해요. 근데 또 23절에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을 얘기해요.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소원을, 어떤 결단, 각오를 갖게 하신 거예요? 너 십자가가 이런 것인데 이 십자가를 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결심과 인간적인 동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한테 매어있는 사람? 성령께 매어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비록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종교적 정서나 종교적 감정에 따라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왜?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메인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나 환경 따지지 않아요. 분명한 거죠. 그 의식이, 그 사상이, 그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가 소위 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동일한 성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은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만 들으면 바울이 굉장히 대담한 사람 같죠. 물론 여기 바울의 믿음의 담대함과 대범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다 버려야 할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사생 생사관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사관의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도 나타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시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오르신 한 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으로서 살아야 할 자기의 생을 무가치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생산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갈 길 가운데도 사명도 있지만은 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떤 일꾼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일 잘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뽑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인성적으로, 품성적으로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본이 안 돼 있고 인성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죠. 물불 안 가리고 전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달려갈 길,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로 표현된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오로지 사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국한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 진정성 있게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 옳은 건 좋지만은 옳은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게 다가 아니에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제가 노예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고시부를 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장로님들, 장로 고시 부르신 분들 면접을 봤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장로로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도 얘기하고, 여러 뭐 장로님 정도 되실 분이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겠어요, 교회에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한마디를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옳은 게 다가 아닙니다. 딱 알아들으시더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옳은 거 얘기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옳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수요가 멸시를 다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요. 도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항상 자기의 도덕적인 성격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바람이 불고 여러 유혹들이 오고 시험거리도 오고 위험이 올 때에도 좌우우면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항상 바르게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 것과 자기가 달려갈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확신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중간에 무너지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어떤 문제의 변화에 따라서 슬그머니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결국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자 생사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의 거룩한 교회가 아름다운 정상적인 자태를 이루기까지 양육하도록 부탁받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무엇 때문이가 아니고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뭘 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사명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정상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양육하도록 부탁을 받은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요구하신다면 그것마저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사명감 가운데에서 그런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과 생애 가운데 다른 모든 기회들을 포기하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큰 의미가 바울의 고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미치겠어요? 그렇지만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 마지막까지 완주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